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렵니? 못 믿겠니? 빛, 난 누구도 놓지 않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36절 한 절만 봤지만 21절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압도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할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예 그 어떠한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진 이 예레미야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3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되셔서 무리를 걸으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하나님의 이런 기적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우와 하고 이렇게 감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고도 우리는 감동할 줄 모르고 무감각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당하는 그런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실체와 우리가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너무 과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절박함이 절박함과 부딪힐 때. 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던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계셨는데 딸이 죽을 지경이 된 한 남자를 도와주는 것으로부터 이 성경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만 더운가요? 좀 옷 좀 벗어도 되죠? 네. 네. 그래서 이 다른 딸을 살려달라는 그 남자가 등장하고 바로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이어서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교독이었죠? 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음이라. 아멘. 공경에 처한 첫 번째 인물부터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이 딸을 치유해달라고 예수님께 절박하게 매달린 사람. 우리가 절박한 기분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이 의사 선생님에게서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진단을 받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불치병에 걸리셨습니다.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든 어떤 경우든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야이로가 절박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딸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댄 여자도 절박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12년 동안이나 그녀를 괴롭힌 질병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했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이 질병 탓에 사회적으로도 고생을 했습니다. 야이로처럼 그녀도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야이로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누구를 찾아가야 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절박함이 밀려올 때 우리가 구해야 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오직 예수님께로만 고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신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와 이 여인은 자신들을 믿지 않았고 오직 구세주 그리스도만을 믿었어요. 모두 자기 믿음을 바른 곳에 두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직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만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치를 없애주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여자는 치료할 것이 혈루증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질병만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한 오명을 씻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것을 아신 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아멘. 질병 때문에 여자는 조롱과 수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처지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이런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병에 걸려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았던 이 여자는 마침내 흠없이 순전하고 정결하신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분에게 다가가고자 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고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치료를 받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여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정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라는 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다가가기조차를 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수치심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치심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가서 빛을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치심을 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수치심을 어떻게 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만드셔서 예수님 앞에 흠없이 거룩하게 서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정하심이 우리의 부정함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선언되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고분분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더욱 비슷하게 빚어내려고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실패한 죄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쟤는 실패했어, 쟤는 잘못됐어 이렇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실패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입양하신 아들과 딸로서 변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야 일어나라. 아멘. 이제 야이로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혈루병 여인 때문에 가실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이로는 무리 가운데서 이 위대하신 치료자가 언제쯤이나 자기 집에 오실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야이로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을지 상상이 돼요? 아마 부모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모시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딴짓하고 있다면 그 마음. 야이로는 초조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은 예수님께 그리고 한 발은 딸에게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끔찍한 소식을 접하게 돼요. 우리 본문 35절에서 43절을 교독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환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12해를 앓은 혈루증의 여인과 또 이 소녀는 12살이네요. 네, 그죠? 이 숫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늦은 관계로 제가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이 숫자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강의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혹시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 본 적이 혹시 있나요? 이 본문처럼 염려하는 아버지에 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묵상해 본다거나 이렇게 고민해 본 적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네요.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그 야이로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분은 죽음을 물리치셨으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음의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신뢰할 수 있고 왜 신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결정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임종을 앞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의 능력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주님께 구해야 할까요? 우리가 구해야 할 다른 것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까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치유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건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연민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셨고 그리고 그분보다 더 큰 긍휼을 보일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야이로가 어떤 기분인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자비로우신 분이라면 대체 왜 아기가 죽음 직전까지 이르기까지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 여자를 12년 동안이나 몹쓸병에 걸린 채 살게 하셨을까요? 그 시간을 좀 더 단축해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야이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는 어차피 이 병을 계속 앓을 텐데 예수님 내 딸부터 살리신 다음에 저 여자를 돌봐 주시면 안 돼요? 저 여자는 딸을 살리고 와서 고쳐도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딸은 죽어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기다리신 이 신령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야이로가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주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이심을 스스로 깨닫고 이끄시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이 오래 가느냐 금방 끝나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관자여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많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셨어요.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적 그리고 영적을
그 육체적인 영역을 넘어서 영적인 부분에까지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혈루증으로 고생해온 여자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도 넘어서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의 부정함은 예수님의 정하심으로 덮어졌습니다. 야이로의 가정에서 예수님은 죽음의 저주를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여전히 지금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치심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책감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심으로써 길을 잃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 우리가 삶에서 맞이해야 할 다음 도전은 어떻게 대응할까? 이게 관건이 되겠죠. 우리의 대응은 하나님의 신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영종도 땅에 지금 갑자기 또 코로나가 많아지고 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통제도 하고 있고 백신도 맞고 있고 모든 방법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졌나요? 더 늘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가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여러분, 순수한 다이아몬드는 되게 투명하다고 해요. 맑고 그리고 캐럿이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는 불완전하게 형성이 돼서 순전하지 못하다라고 해요. 다이아몬드의 이 불완전함을 내포물이라고 합니다. 내포물. 이 내포물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라고 해요. 다이아몬드를 확대해서 바라봤을 때 가시적인 흠집을 찾아내지 못할 때 흠집이 없는 순전한 다이아몬드라고 표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흠집이 눈에 잘 띄는 경우는 낮은 등급을 주고 내포물이 명백하다고 표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다이아몬드가 불완전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전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흠집 가운데 어떤 것은 유독 눈에 잘 띕니다. 어떤 흠집은 마음속 가까이 들여다만 봐야만 비로소 보이는 그런 흠집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에 난 흠집만을 깨끗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런 흠집들로부터 자유롭고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실수로 인한 수치심을 이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순전하심은 우리 안에 불순함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른 이들에게 부족함이 혹시 보이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드세요? 어떻게 전도사가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선생님은 저럴 수가 있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 시간 꼭 의지하시는 그 의지하심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이 덮여졌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덮기를 축복합니다.